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말씀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밤낮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께서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왕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분이 어떤 메시아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곧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고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메시아셨죠.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결코 베드로가 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내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분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분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과 함께 낮아지며 그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그 목숨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죠.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변형을 받으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이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후 얻게 될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모두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아버지께 받으실 부활과 높아지심의 영광이었죠.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정체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왕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고난의 메시아지만 동시에 부활하셔서 높아지시는 영광의 메시아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두 양면 중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용서는 하시는데 영광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조차 어찌할 능력이 없으신 예수님, 죽고 끝나신 예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그저 영광만 주시는 예수님, 고난받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환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승리와 영광만 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런 분으로 알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두 양면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낮아지고 죽으신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두 양면을 함께 알고 함께 믿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생과 영광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영광의 메시아인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고난을 받지만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아주 조금 미리 보기로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물론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우둔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사모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쉽지만 베드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이 영광은 맛보기였을 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주어질 날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땅에서 좀 더 전투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이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니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믿으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참된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에서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경험했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예수님의 영광 또 다시 오심, 이 모든 말씀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날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와 영광을 평생 마음에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결국에는 순교하는 삶을 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또한 영광의 주이심을 믿는 자만이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명령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될 영광과 천국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또한 영광의 주이심을 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그분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의 주를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영광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또한 영광의 주이심을 믿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교회, 제자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신지, 어떤 구원자신지 분명히 알고 믿으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지 못할 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한 것인지를 분명히 믿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주께서 이루실 천국에 두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여,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광,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채 그 죄에서 전혀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을 더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죄악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과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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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